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신명기 구약성경 271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말라 시리즈 설교 7번째 하지 마라 설교 7번째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율법 지키려 하지 마라. 두려운 일을 두려워 말라. 점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먼저 좌로나 우로나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치우치지 말고 했으니까 좌로 빠져나가거나 우로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개념을 도표로 그렸습니다. 도표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느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도표입니다. 자, 제일 좌로나 우로나 양쪽에 비탈이 있습니다. 비탈.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 도로가 좀 높고 자칫 빠져나가면 이렇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양쪽에 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 고속도로는 갓길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저런 시골에 가면 도로 달리는 데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는 그 뜻을 어디에다 뒀냐면 갓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갓길로 달리지 말고 도로 포장 안 돼 있는 그런 도로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정로로 가라. 정로. 근데 이게 정로로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갓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로 빠져서 가다가 얼른 본 도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갓길로 가다가 자칫 한 발 삐끗하면 어디로 가냐면 비탈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정로로 늘 가도록 힘쓰면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갓길로 빠질 수는 있지만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갓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로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다가 때로 아차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차 할 때가 갓길입니다. 근데 갓길로 쭉 가다가 거짓말을 하면 비탈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로로 가는 훈련을 쭉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로가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3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 2차로, 3차로가 전부 다 정로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어떤 룰을 범하는가 하면 1차로 가는 사람이 3차로로 가는 사람한테 3차로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2차로 가는 사람이 1차로, 3차로는 그건 안 돼. 2차로가 정중앙이야. 여기로 가야 돼. 이럴 수가 있어요. 저의 오촌 당숙의 고모부. 오촌 당숙이 아니고 오촌 고모부의 당숙.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여튼 2차로만 달려. 2차로. 1차로만 달리나 2차로만 달리나. 하여튼 자기 가는 주관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눈에 거슬렸다 하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탔는데 젊은 놈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너 이놈 새끼 왜 안 일어나?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싸워요. 수시로 싸워. 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나는 1차로 달리고 있는 게 1차로가 옳은지 2차로가 옳은지 3차로가 옳은지 그걸 가지고는 따지면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차로 가는 사람이 3차로 가는 사람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는 거.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것을 자꾸 따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닌 지가 평생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하는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딱 해갖고 예? 이렇게 포마드 발라갖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 권위를 딱 세워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게 난 못해. 예. 나는 그런 권위가 없어. 나는 그런 권위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예? 내가 목사지만 목사의 그런 예? 권위가 나 없어.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빚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응? 근데 그분은 딱 이렇게 포마드 발라고 딱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요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입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고 있다. 너희가 우리와 좀 서먹한 게 있다면 너희가 문을 닫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좀 잘 지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좀 열고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왜 포마드를 안 발라? 자꾸 이렇게 하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예, 포마드 바른 사람은 1차로 안 바른 사람은 3차로. 그렇지만 그거는 정로예요. 정로.
예?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다 했어요. 예, 다윗의 군대가 전쟁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저기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며. 왕이 출전을 해야 돼. 예, 그 전쟁에. 그게 정로야. 근데 왕이 자기는 출전을 하지 않고 요압 군대 장관과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 말.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주저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갈 줄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있어야 하는 곳에 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야 할 사람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2절 말씀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장터에 가야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안 가고 전장터를 걸어야 할 사람이 거기를 걷지 않고 옥상에서 한유하게 걷다가 보니까 왕궁은 좀 높았던가 봐요.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한유하게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한유하게 다니다가 저 아랫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뽀얗고 이쁘고 먹을 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딱 그 여인 참 이쁘구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걸어야 할 곳에 걷질 않고 엉뚱한 옥상에 걷다가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거기서 있는지 그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정당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와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와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저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힐깃힐깃하고 돌아다니다가는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낭떠러지로. 엉뚱한 걸 본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응?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힐끗힐끗 보기만 한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예? 갓길로 가다가 낭떠러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부하를 보내고 그 여인 좀 데리고 와라. 알아봤더니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딱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예?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막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너가 누구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부하가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알려줬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확인. 진짜 너 남편이 있냐? 있다고 그러면 보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했어?
통침을 해버렸단 말이야. 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정로로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저처럼 이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짓말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하다가 거짓말도 해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쁜 사람, 이쁘지도 않은 사람 이쁘다고 한 건 거짓말은 그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진짜 이쁜 사람을 봐가지고 해가지고 굴러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굴러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갓길로 가다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동침까지 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정로로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그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막 막히고 그럴 때는 그냥 갓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갓길로. 우리 유혹이 뭐 끊임없이 갓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32절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해. 그런즉. 그런즉.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그런즉으로 시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성을 들으니까 막 무서운 거야. 무서워.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27절에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어떤 걸 행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은 건 많아. 근데 행할 줄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서 예수의 손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쓰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저들이 죽이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 본디오 빌라도는 법관이지만 율법 법관이 아니에요. 세상 법관이지. 법 없는 빌라도한테 손을 빌려서 죽였어.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하지 말라 첫 번째 설교예요. 인간이 반듯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질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에? 가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에? 가정에 일어난 일을 부인한테 다 전가한단 말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컸어? 밥 먹고 뭐 했어? 애들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지가 할 일을 떠넘긴단 말이야.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저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애매한, 빌라도는 예수 안 죽이려고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막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막 자기 마누라가 가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막 별짓 다 했는데 거기다 갖다가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말이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죽였대. 우리 인성들이 다 그런다니까. 제 마음에도 그렇게 다 했다니까요. 책임 전가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길을 갈 때 뭐 포장 안 된 데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길로 가라가는 말이 길이 말씀 도자예요. 말씀도 도예요. 도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도록 해라. 똑바로.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디서? 악으로 들어가는 건 갓길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갓길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악으로 들어서지 마라. 발걸음을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그 다음에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늘 주님의 말씀에 기울일게.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말 읽으면 내가 그동안 무슨 도덕질을 했나? 또 한번 성찰해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성찰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만 내 마음에 새겨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자동차 계속 밀리니까 갓길로 쫙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자꾸 지켜야 돼. 절제해야 돼. 내가 오늘 밤 괴롭다. 포장마차가 나를 부른다. 그럴 때 절제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한번 뒤집어야 되겠어.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서 밥상을 그냥 한번 뒤집고 싸대기를 한번 올리고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훈련해, 절제해야 돼. 그게 삶이야.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배우나 무슨 의미가 있어? 네. 포장마차가 부를 때 아니지. 이럴 때 기도해야지.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겠지.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써 있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선봉이야. 멸망의 선봉이야.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요. 교만하지 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이 캐리어 쑥 밀어가지고 스트루 패스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있었잖아. 국민의힘 경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는 괜찮아. 이리 와봐. 나는 괜찮아. 요거 말해. 요거. 에? 나는 괜찮아. 이거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투표 이걸 어겨도 나는 괜찮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도 지금 목사들도 지금 교만의 선봉에 서가지고 죽어갈 사람들 지금 그냥 줄을 서 있어요. 대통령이든 목사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뭐든 간에 교만 떨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 그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갖고 뭐 등사본 하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책에 서기관이, 예?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 놓고 이렇게 딱 파피루스 이런 종이가 있나요? 파피루스 나무 껍질 거기다 탁 쓴 거예요. 응? 서기관들은요 그게 쓰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응?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딱 놓고 딱 가서 목욕하고 싹 정지하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 이렇게 하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아이 그건 그렇고 나는 내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것을 두고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경이 옆에 있도록 해야 돼요. 야, 이거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너무 좋아졌어요. 예? 옛날에 저는 이게 없을 때 어디 가든지 성경 갖고. 예? 옛날에 좋은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만 있는 거, 예? 예.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거. 예? 옛날에 그거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 이렇게 여기다 군인들 탁 여기다 넣고, 다른 건 못 가지고 있어도 군대에서 성경은 가지고 있게 했어요. 전 세계 호텔에 성경이 없는 호텔이 없어요. 어느 호텔이든지. 예. 왜냐하면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쫓겨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성경 한 절 읽고 새로운 사람 살으라고, 예. 성경 하늘 빛이 돼 있어. 이 성경에다 여기다 성경이 이거 넣고 전쟁터에 갔다가 이 총알이 이 성경에 맞아갖고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해야 돼. 요즘은 성경 안 갖고 다니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어디서든지. 예? 예. 그래도 잠깐 짬이 나면 보는 거예요. 잠깐 짬이 나면 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돼요. 묵상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인생을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무슨 계시를 받았다느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다, 예.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녹아나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말씀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툭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어디 누구하고 싸우러 막 달려가서 막 씩씩거리고 달려가는데 내 마음을 딱 진정시켜 주셨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 것이지,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한 것이지 엉뚱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 살고, 예? 저만큼 정도 살면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부자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뭐가 가장 나를 나되게 만드냐? 나 열심히 살았어. 반듯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그 다음 그 도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처음에는 교훈하는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야. 그런데 교육해도 잘못 가. 잘못 갈 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 말씀이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책망해갖고 바르게 가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해주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돋구어서 온전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속 의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놀라운 일이 복이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제가요 한때 이 말씀에 깊이 빠졌던 때가 있어요. 왜 깊이 빠졌냐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곤궁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진 게 없어. 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그럴 때 이 말씀이 탁 와서 그냥 가슴에 꽉 박아주는데 왜 인마 가진 게 없어. 왜 가진 게 없어. 네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너의 소유야. 예? 너 주님 말씀 지키려고 그만큼 애썼잖아.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만큼 애썼잖아. 반듯하게 살려고 그만큼 애썼잖아. 그게 너의 소유야. 소유. 그게 너의 재산이야. 그게 너의 재산이야. 예? 우리가 인생 살고 마지막에 가지고 딱 설 수 있는 거는 잘 살았다. 그래, 잘 살았다. 그때 곁길로 가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다시 기어 올라왔든지 곁길에서 또 중앙으로 올라왔든지 그렇게 제 길로 가려고 했던 거 놀라운 일이다. 성경의 에스겔서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지난날 잘 살았어도 오늘 잘못 살면 헛일이야. 그러나 지난날 잘못 살아도 오늘 잘 살면 그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 오늘 잘 살면 그게 최고인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곁길로 갔던 지난날 굴러떨어졌던 낭패를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어 올라와서 오늘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더 쌓이고 좀 더 쌓이고 그러면 어느 날 이야 그래 그때 거기서 굴러떨어져서 그 진흙창에서 그냥 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로 왔구나. 이 자리에 지금 섰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진흙탕에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갖고 너의 소유가 뭐냐? 주의 법도들을 지킨 거다. 예?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둔한 자들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가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그거 합시다. 주님하고 딱 만날 때 주님 반가웠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냥 허그를 한번 그냥 확 하자고 그냥 허그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님 한번 하고 말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내가 주님 여기 오느라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야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그냥 힘썼는지 몰라요. 주님 그냥 내가 그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주님 알아줘요 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갓길로 가지 않도록 정로로 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갓길로 달려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전장에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짓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지만 또 말씀 읽으면서 또 제자리로 가려고 하고 또 경성하려고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